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마디 더 할까요? 옆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또한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복되고 거룩한 날을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주일을 지킴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손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문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음
이리 성 계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능감을 주소서,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키는 것을 방해하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고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고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며 때마다 순간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지혜와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들이 고난받음으로 주를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량하여 영적으로 무너지게 마옵시고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 위에 십자가 마다하지 않으신 그 주님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여 천여 명이 사망 실종한 상태이고 아직도 상황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수많은 희생자와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뒤이어 예상되는 전염병도 막아주셔서 그나마 생명을 부지한 사람들을 도와주옵소서. 파르르 위기설과 함께 한반도 상황의 감도는 주 눈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앞에 인질로 잡혀서 하루하루가 불안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 하나님 개입하시고 강건하여 주셔서 또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세우신 소망교회를 사랑하시어 각기 세우신 주님의 지체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성장하게 하시며 사랑 가운데 서로 봉사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헌신자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아파트 전도에 불붙게 하심으로 아버지.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말씀으로 치유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부담을 안고 다니서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입술에 권사를 더하셔서 죄악을 태우고 사르는 부르 말씀, 치료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사 성령.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물질 가운데에서 일부를 떼어서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헌금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린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 모두가 다 같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개인에게 건강과 복과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도우시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안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으로 평생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며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과 베드로처럼 늘 복음에 열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여의치 못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 건강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걷기도 뛰기도 하며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복음이 전파가 되도록 도와 주옵시고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청지기 정신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면전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질을 잘 사용하여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이수호입니다. 8월 셋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지더원 아파트 입주 전도가 계속됩니다. 위하여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본교회 어르신들과 주위 아파트 경로원의 어르신들 120명에게 한동흥 장로님께서 맛있는 삼계탕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구역 인도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새로운 열정적인 마음으로 구역을 잘 섬기고 인도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인도자 교육과 구역 예배가 진행됩니다. 본 교회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프레토리아 박사학위 동문들의 세미나가 있고 목요일에는 본 교단 주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이지더원 2차 아파트 사전 점검일 전도가 있으며 25일부터 한라 1차 아파트의 입주 전도가 시작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망뮤직 아카데미 양육반, 제자훈련반, 기도훈련반, 학습 세례 신청자를 오늘까지 받습니다. 팜플렛과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마감이 오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학생부 고3들이 곧 수시 원서를 넣을 기간입니다. 학생들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고3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예배 10분 전 교회에 옵시다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이므로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소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9월, 10월 릴레이 기도표가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선교회 정기 모임을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 사라 굴밥집에서 갖습니다. 비즈니스 선교회 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소중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저의 책 가운데에서 세 권의 작은 책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전부 절판이 되어 가지고
이 세 권을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묶어서 기독교인의 3대 생활 지침이라는 책을 지난주 금요일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조금 새롭게 수정한 내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책이 집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출판이 되는데 우리 박영주 집사님께서 전체 출판 비용을 대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박 집사님에게 일부러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책 출판을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좀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만은 집사님이 즉시로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이런 제의를 받기 전에 한 2주간 동안 출퇴근을 하시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극동방송에서 자꾸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랍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글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순종할 때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순종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실까 그랬는데, 그런 찰나에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전화가, 문자가 왔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즉시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을 하셔서 이 책이 1000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은 누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목사가 전도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전도사나 전도인이 전도해야 됩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다가가서 어떤 사람 순위로 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전도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도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도해야 할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전도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고 전도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주의해서 집중해서 잘 듣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훌륭한 전도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신을 쫓아내며 약한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도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한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주님께서 부르신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1절에서는 이런 말을 쓰고 이런 말을 써서 말해요. 그러니까 적은 제자 12명의 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을 하는 말은 받은 을 가지고 있는 제자는 또 받은 자라는 뜻서 그 제자나 뜻으로 는 말로 사용. 그러나 동일한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라 그런 얘기. 왜냐하면 형성 하나님께 이 그러니 그 이후로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는 말. 모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볼수 간단하게 설명은 안드레 이 지도자가 나이가 사람이 이렇게 되어 그런 뜻이 의 사실 특별히 이런 거 다데오라는 유다와 밝혀주고 레비에서 세 가지 있는 사람이다. 다고 이세 그래서 다데오를 이렇게 셋이라는 이름이 트리노미우스 두 신문 를 판다. 가나게 냐 분자는 당시 민족주의거든요. 이 아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해방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 민족주의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심당원 민족주의자였다라고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싫어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들을 그처럼 싫어했습니다. 세리들은 매국자였지 않습니까? 매국놈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로마에 갖다가 바치고 거기에서
자기 부스러기 돈들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썼던 사람들이 세리들이기 때문에 여기 열심당원이었던 민족주의자였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 가운데 세리였던 사람은 세리 마태였잖아요. 그래서 시몬과 세리 마태는 제자들 중에는 가장 안 좋은 사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어느 정도 열심 있게 생활을 했었는가 하면은 세리들을 그처럼 미워했기 때문에 저 세리들은 이 반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세리들의 살생명부를 항상 가슴에 안고 다녔다. 이런 기록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볼 때 이 시몬이었던 사람이 세리 마태와 얼마나 안 좋은 사이였겠는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을 판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돈깨를 맡아 있었던 사람이고 돈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명을 부르셨는데 그 12명의 명단이 몇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명의 제자를 3군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면 제1군에 속하는 4명의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고 2군에 속하는 4명의 제자는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라고 볼 수 있고 3군에 속하는 제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를 뽑을 때 이렇게 12명만 뽑았을까? 12명만 뽑아서 당신의 제자라고 명명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12제자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12명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12제자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족장들과 신약의 12제자를 합해서 24명이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족장들과 신약의 12제자는 전 시대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오는데 그 24장로님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과 신약 12사도의 12명을 합해서 24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라고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당신의 제자들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전도의 대상자들인데 5,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유일한 목적이 이들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기 위하여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전도 대상 1순위가 바로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늘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우선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 이전까지는
주님은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망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을 누구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자기 동족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라는 말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든 사람이나 낙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우선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가족과 형제 자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전도 대상의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미온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방관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라고 믿고 강권하여 그들을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가족들, 자기 부모, 그리고 자기 자식, 형제가 전도의 1순위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들이 안 믿다가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내 부모님들이 안 믿다가 지옥 형벌을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 형제가, 내 자식들이 안 믿어서 지옥을 간다는데 영원토록 그곳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찾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의 1순위 대상은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음을 기억을 하고 전도의 1순위 대상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대상에 관해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는 전도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복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내용까지 천국이라는 말 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로 천국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요.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내용이 천국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을 전파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썼고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동일한 뜻의 이 말을 그들은 다르게 사용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마태는 그 마태복음의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말이 쉬운 말로 들렸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상적인 용어로 천국이라는 말을 썼고 그래서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 누가는 그 누가복음의 대상자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잘 쓰고 있는 용어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독자들을 생각을 해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하늘나라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독자들을 생각을 해서, 이 복음서를 읽을 그 독자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서 그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이렇게 가려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고을고을을 다니면서, 아니면 시내의 마을마다, 아니면 집집마다를 다니면서 무엇을 외치면서 전도를 했느냐 하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두 마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만을 외치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전도의 열매가 되었다는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복음의 요약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 천국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는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로 평생토록 전도했다는 최건남 목사님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고을고을마다 다니면서 전파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내용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도 함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정말로 원수가 쫓겨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을 때 동시에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의 권능으로 치유사역을 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인데, 놀라운 이적인데 이것들을 하라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대가도 받지 말고 이런 치유사역을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려면 받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이 말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값을 치르고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것을 너희들도 거저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받은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거저 받았으므로 거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남을 살리고 그것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절부터는 전도할 때의 매뉴얼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인데, 전도하러 나갈 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물질들, 전도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물질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필요한 그런 물질들,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 전도하러 가게 되면 뭐 전도지도 좀 사야 될 것이고, 또는 뿐만 아니라 먹고 자야 되고 뭐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물질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가 만약에 한 10만 원 정도는 될 거다. 그렇게 해서 그런 돈을 전대에 넣고 나가지 말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원문의 뜻을 가만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전대 안으로 금도 취하여서는 안 되고 은도 안 되며 동도 안 된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도하러 갈 때에 너희들이 돈을 챙겨가서 너희들 먹고 입고 자는데 필요한 돈을 챙겨서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나서, 천국을 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그 대가로 어떤 것도 받지 말라. 복음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것도 너희들 받아서 너희들 호주머니에 넣지 말라. 금도 넣지 말고 은도 넣지 말고 동도 넣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야지 바른 해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대가로 그 어떤 것도 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받지 말라 할 때 여기 부정어 매라는 헬라어 단어를 3번이나 쓰는데, 은도 매, 금도 매, 그리고 동도 매라는 얘기입니다. 금도 안 되고 은도 안 되고 동도 안 된다. 3번씩이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때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전파한 것 때문에 그것의 대가로 그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주의사항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또 가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에 보통 기본적인 필수품으로 배낭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배낭은 잘 아는 것처럼 필수품을 넣는 가방이 될 것이고, 옷은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의복일 뿐만 아니라 밤에 덮고 자는 이불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은요, 먼 거리를 여행할 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 하는 것이고, 지팡이는요, 짐승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반드시 필수품으로 여행자가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자에게 이런 기본적인 필수품까지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전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서 말씀 전파에만 올인해야 된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만 신경 써라, 거기에만 올인해라, 거기에만 집중해라 하는 의도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끔 겨울이나 아니면 여름 방학 때에 거지 전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이제 이 곡을 저 곡을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런 거 아무것도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거지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지만 가방에 잔뜩 울러매고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 때요, 다니는 겁니다. 뭐 한 일주일 정도에 한 7마을 정도, 뭐 5마을, 6마을 정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거죠. 재워주면 자고, 잠잘 데가 없으면 교회나 예배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그 밤에 이제 뭐 철야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잠잘 데가 없으면요, 굴뚝 밑에 자면 좀 따뜻합니다. 겨울에 굴뚝 밑에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2주일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굶습니까? 전도자가 그럴 때 굶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가면, 학생 때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참 학생들이 참 기특도 하고 학생들이 참 고생도 많다, 뭐하러 이렇게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참 기특하다, 우리 집 고구마가 있으니까 고구마 먹어라,
갱식이가 있으면 갱식이 먹어라. 그러면 갱식이 모르죠? 그런 거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대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굶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전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발걸음을 옮기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주신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전도할 때 주의사항을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서 머물라. 그리고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우선 합당한 사람을 찾아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그 마을에 한 가정 한 가정을 들어가서 전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 마을에서 정말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에 기거하면서 이제 그 마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각 가정에 들어갔을 때는 각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그 가정에 빌라고 했는데 전도자가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이 평안을 그 가정에 빌면요, 그 빌었던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 임하든지 그 집이 합당하지 못하여서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빈 평안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빈 그 평안이라는 것은요, 한번 빌게 되면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 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말씀하시기를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집에서 즉시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이 말은 그 집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단호하게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쫓겨날 때 바울도 규례를 따라서요, 자기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아가서 나중에 이고니온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고 단호하게 나와서 다른 지역,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주의 사자들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그들은 하늘의 불심판으로 인하여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심판이 전도자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유일한 목적은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어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은사도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압하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위하여 이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 대상과 내용과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부터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복음에 올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대로만 한다면 우리의 전도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 뭘 사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창피한다든지, 또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든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든지,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한다, 능력이 없다, 자신이 없다, 조용히 나만 잘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어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어명이다. 여러분, 임금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사약도요, 임금님 앞에 절을 하면서 사약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여러분, 사약도 임금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구원하라는 이 어명, 이 전도 명령의 어명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어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기에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고 복도 받았고요, 능력도 건강도 지혜도 받았습니다. 전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도하라고 주신 것인데 전도하는 데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주신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전도할 대상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각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그 고기를 잡는 어부가 고기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주 굉장히 신나합니다. 바다에 나가서 어군 탐지기인가요? 그거를 딱 보면서 밑에, 이 밑에 10m 아래에 정말 고기가 많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이 어부는 아주 흥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야, 신난다. 여기에 고기가 많다. 빨리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나야 할 겁니다. 정말 기분 좋아할 겁니다. 고기가 많으니까, 우리가 많은 고기를 단순간에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 어부가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 주변에요, 이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 사람들이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 모아서 골드클래스나 아니면 이지대원이나 한라나 아니면 다른 아파트에 사람들이 모여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 모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러 모으지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전도 대상자들을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신나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고 전도하라고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정말 벅찬 감격을 안고 나아가서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전도 대상이 1순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전도의 결말을 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는 전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전파하여 좋은 전도 열매 여러분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전도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예수님의 이 전도 모든 내용들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나아가서 이제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전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과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벅찬 가슴으로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야, 고기가 많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너무너무 많다,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많은 전도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오며